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중에서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참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서에 유명한 장들이 많죠. 이사야서 자체가 워낙 유명한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9장, 11장, 또 5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들 못지않게 이 40장 역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장입니다. 이사야서를 나눌 때에,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이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장이 바로 40장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는지를 마치 빵빠레처럼, 빵빠레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는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면서, 포로에서 돌아갈 것을 예언하며 저들에게 위로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포로 상태로 곤고함에 지쳐서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의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위대한 음악가 핸델이죠. 이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첫 번째 이 서주에 이어서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첫 번째 노래를 바로 이 40장 1절과 2절을 가사로 해서 찬양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Comfort ye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테너 아리아입니다. 이사야 40장이 바로 이러한 위로의 선포를 위하여 기록되었고, 또한 그것은 이 40장만 아니라 66장까지의 이 후반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저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위로의 내용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 지쳐서 좌절과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흔히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칠흑까지 어두운 때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여명 직전이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밝은 여명을 보기 때문이죠. 여명을 보고 나니까 가장 어두웠던 때가 바로 그 직전이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비가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운동을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등산도 사실 많이 못 해봤는데 이 대학 시절에 지리산 등반한 적이 있다는 것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3박 4일로 예정했던 등반인데
이 지리산 자락에 도착하는 그날이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24시간을 놓치고 나니까 3박 4일 예정했던 것을 2박 3일 동안에 넘다 보니까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1시간 걷고 5분 쉬고 1시간 걷고 5분 쉬고 하는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지만 체력이 고갈되고 탈진할 상태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것처럼 지쳐 있을 때가, 그리고 완전히 넉다운 됐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앞에서 야, 정상이 보인다 하고 얘기하니까 노고단 정상이 몇십 미터 앞에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가 풀리면서 그때부터는 도저히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겠습니다. 거의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다시피,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노고단 정상까지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끝이 보일 때가 가장 지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면에서 지난 1년 반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극도로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암울한 시간을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도 맞고 조금씩 제한도 풀리며 이제 예배도,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되고 끝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시점이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친 심신이 피로감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더욱 힘차게 새로운 환경을 준비해야 할 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지치고 또 멍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마음속에 의문까지도 가지면서 지쳐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여 바벨론에 붙들려 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종으로 살아온 삶이 7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의 곤고함이 얼마나 컸던지 포로 시대의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42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도 포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앞으로 결코 포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등의 예언으로부터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어서, 조상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지만 끝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전후 좌우 내 주변을 다 둘러보아도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무능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 혹은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기는 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고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온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의 고난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쯤에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심리적인 상태였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삶이 누적될 대로 누적되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병마가 찾아와서 그 통증과 연약함과 무력감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 생활이 타격을 입고 나날이 버텨나갈 힘이 없어집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들보다 착하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들어서고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거기에 교회 나가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싶은데 코로나로 자유롭게 온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예배하는 곳조차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엎친 데 덮친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김없이도 정확한지 힘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아닙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피로에 지쳐있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느냐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너희가 말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너희가 생각하기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내 길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송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느낄지라도 내가 너희의 송사를 다 듣고 있느니라 라고, 그런데 왜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느냐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능력, 이 만물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스크린에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의 생각을 돌이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라고 또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한 22절,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은 궁창 위에 보좌를 놓고 앉으시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과 26절에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그 하나하나를 다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너희가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억을 돌이켜 되살려 보아라,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포로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지치고 그 심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저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힘내라 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위로가 어디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들에게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참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환경이 좀 나아진다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를 마음에 깨닫고 기억하고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위로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들 때에 어떻게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위로할 때에만 참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지치고 많이 힘들 때 한 번씩 부르는 그런 찬양들, 또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의 모든 지치고 힘든 그 모든 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찬송을 저는 들을 때마다 뭉클뭉클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웅장한 찬양으로, 웅장한 악기들과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 이 찬양의 소리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찬양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눈을 돌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이름을 부르시며 돌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한 때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한 삶을, 지치고 곤비한 삶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고 전지하여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22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은 궁창 위 하늘 위에 보좌를 놓고 앉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땅에 사는 사람은 메뚜기 같으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30절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놀다 보면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골아떨어지죠. 코까지 골면서 골아떨어져 자는 손주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아무리 강철 같은 건강을 지닌 사람처럼 보여도, 장정처럼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병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아버지시요 창조주시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하여 피곤하고 곤비한 자들이 그나마 하루하루를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피로를 회복하고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인간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 어떤 뜻입니까? 앙망한다는, 우러를 앙이죠.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들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새 둥지에 새끼 새들, 어미새가 물고 오면 어떡합니까? 입을 쫙쫙 벌리면서 자기에게 넣어주길 기다리면서 바라보죠. 그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개에 털도 안 난 그런 새들, 어미새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굉장히 힘있게 나는 것 같죠. 물론 독수리가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잘 나는 그 요령은 상승기류를 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날개의 힘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독수리가 높이까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상승기류를 탈 때에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더운 공기를 탈 때에 힘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아무 때나 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승기류를 기다렸다가 밑에서 더워진 공기가 올라가는 이 상승기류가 올라갈 때에 그때에 높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해가 대지를 데우고 거기서 상승기류가 생기면 그때에 오후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급하게 내 힘으로 날아오르려 할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그때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힘을 기다려서 그 힘을 따라 올라갈 때에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원천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친 삶에 새로운 힘을, 활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여 쓰러지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버둥거리며 생존하려고 하면 누구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내가 몸부림쳐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힘의 근원을 나 자신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지칠 줄 모르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또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곤고함을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을,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이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처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이제 구원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 상황이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누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림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